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21번째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전체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분쟁하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자 예루살렘의 사도회에서 이들을 불러 사건의 경위를 듣고자 바울과 갈라디아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기독교라는 정식 교파는 없었고 유대교만 있었죠. 이들이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성격을 가진 사도들이 모임이 있었을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를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라고 했고 이들의 회의가 정식적인 기독교의 교단 행사를 하며 기독교의 시작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의 머리에 싸고 있는 둥근 원은 대부분의 성화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표시하는 것으로 특히 이 그림은 원의 형태가 짙고 엷은 것이 나타나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짙은 것은 좀 더 직급이 확실한 분들 아니고 그리고 좀 옅은 분들은 약간 그런 면에서 직급이 하위 직급이라든가 아마 그런 것을 표시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한 회의가 종교회의였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회의를 예루살렘 종교회의 혹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의회란 공적인 회의를 말하는데 기독교에서의 공의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총 7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가 모두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공의회의 결정을 서방 개혁교회와 동방 기독교의 교파들에서는 대체로 수용하나 카톨릭에서는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수정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동방 정교의 총 대교구장을 터키인으로, 튀르키예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튀르키예 종교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낸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보고를 하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바울의 보고서에서 할례 없이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줄 수 없고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여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을 하자 야고보가 또 일어나서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편지를 써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게 하자고 결론을 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는 성령과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며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를 보강하여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후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며 갈라디아 지방의 1차 선교로 세워진 교회들이 안정을 찾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후에 유대교와의 갈등이었던 율법과 은혜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싹 틔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공회는 최초의 기독교 총회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율법과 은혜의 갈등을 조화롭게 일치와 연합을 시킨 우리 세계 최초의
에큐메니칼 회의였던 것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선교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모든 일은 인간의 계획이나 결정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서기 50년경에 있었던 일은 예루살렘 종교회 또는 예루살렘 공회로 불리며 세상의 기독교의 기초석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리스도교는 신앙의 순수성이 변질되지 않는 선에서 구원에 관한 교리가 세워져 당시 세상에 널리 퍼져 있던 유대교와 병행하면서 정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는 당시 신앙의 척도에 있어서 안식일만큼 중요했던 할례의 규례를 넘어 은혜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나누며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후 교회에서는 이런 좋은 선례를 본받으려고 노력했겠지만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로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도록 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은 이 세상의 재력, 정치력, 지식의 힘, 과학의 힘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 발악을 하며 마태복음 4장의 징조들을 만들어내며 인류, 더 나아가서는 우주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할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저들의 눌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자리에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차지하여 육신의 평안과 세상의 자랑이 교회 안에서 만연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런 것들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그런 신뢰를 보여줬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의 몫이 커요.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최악의 지경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사도행전을 가까이 하여 그곳에서 말하는 여러 사건들과 성령의 개입을 인정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마음에 담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항상 우러러 보아야 할 지상의 천국 모델이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끌어내리려고 안간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1의 주적인 교회와 교회의 선봉장인 목회자들을 재정과 정치력과 기술력과 정보력의 종합적인 세상 무기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지금 대쟁투의 시기에 들어와 있으나 그럼에도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할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의 14년간의 광야 성령학교에서 이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과 그의 선교 단원들은 특별한 교육이나 재정의 후원이 없이 당시 거대한 전통 세력인 유대교와 로마에 맞서서 그들에게 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념할 것은 예수님은 지독한 예수와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며 다가가셔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부어주시어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은 가족과 선배들과의 관계도 끊게 하시고 광야 14년의 성령학교에서 바울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선교에 얼마나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과 개입으로 그의 사명자들을 가르치시고 먹여주시며
그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로마의 압제와 동족의 반대 아래서도 바울은 조금도 굳히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교를 위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 지금의 위험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으로 그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더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축복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회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공회의 정신을 잘 지키고 이어나가 험한 세상에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앞지 않은 세력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온 땅에 흩어 전하시게 되는 복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